신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중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 몇 주간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방해로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그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온 이후에도 바울은 그 교회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몇 차례 돌아가서 교회를 돌보려고 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후에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의 보고를 들은 바울 사도가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로 형성된 이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가 힘써가야 할지를 이 기도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 핵심이 이 기도에 아주 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되는 것, 그리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흠없이 되는 것, 그것을 신자의 삶의 핵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 거룩함, 굳건한 마음이라는 몇 개의 단어로 신자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직접적인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사랑이 많아지고 넘치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를 구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란 사랑이어야 한다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치도록 많이 사랑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해 도달하게 될 중요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보듯이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그 앞에 간구와 연결해 보면 성도들은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삶의 핵심으로 갖는 사람들이다 하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는 신자의 삶을 사랑과 거룩함 두 단어로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도가 말하는 이 사랑과 거룩함이 여기서부터 그렇게 쉽게 묶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간구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모습은 거룩함이 흠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매끈한 유리병이나 보석처럼 어떤 상처도 가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신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흠없이 또 긁힌 자국 하나 없이 보관해서 누구에게 보이려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 귀중한 물건을
손이 타지 않게, 누가 건드리지 않게, 실수로라도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잘 포장을 해서 사람들 손길 닿지 않은 곳에 잘 보관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 되면 그 물건을 꺼내서 그 물건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기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룩함이 흠이 없이 되는 상태에 이르는 방법은 그런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율이나 보석과는 다르게 신자가 도달할 흠없는 거룩함은 13절 앞쪽 부분에서 보듯이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곧 신자의 흠없음은 긁힐 만한 곳에 내놓지 않는 식으로 보관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긁혀도 상처나지 않을 만큼 강해져서 이루어진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쓰인 굳건하다라는 단어는 강하게 만들다, 강하게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마찰에도 닳아 없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해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신자의 흠없음이란 어떤 일을 겪어도 상처 입지 않을 만큼 강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도달하게 될 궁극적으로는 무슨 일에도 흠집 하나 나지 않을 만큼 굳건해진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자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일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바울의 간구를 보면 그 일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두 일 사이에 어느 쪽이 더 일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입니다. 사람은 그저 만나기만 해도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없었을 일들이 생겨나고 또 복잡한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까지 하려고 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저 어떤 일을 해내는 것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살펴야 되는 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굳이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 전까지는 없던 문제와 상처가 우리한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분의 신자들 사이의 교제를 고슴도치들이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하고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사랑하여 서로 가까이 하려고 하면 서로 더 많이 찔리게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아직 죄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이들도 함께 모여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떨어져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서로를 찌르고 찔리게 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도 사랑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미움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랑받는 입장에서도 누군가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일이 그저 좋은 일이 아니라 여러모로 불편하고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랑할 때 생겨나는 복잡한 우리의 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 없이 거룩함에 흠이 없으려면 차라리 사람을 덜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사람을 덜 만나면 죄도 덜 짓고 죄를 덜 지으면 더 거룩하게 될 것 아닌가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이 흠없는 거룩함이라는 신자의 상태는 되도록 손을 타지 않고 아껴 보관해 둘 때 생겨나는 보석의 흠없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자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겪으며 강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여 더 많이 상처 입고 또 상처를 입히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신자의 마음은 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신자는 결국에는 흠이 없는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하고 지금 이 기도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본 것과 같은 본문이 가르쳐주는 사랑과 거룩함 사이의 이 의외의 관계는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함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신자,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신자들을 함께 묶어서 부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또 성경은 흔히 성도라는 말로 지칭합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복음으로 인해 이제부터 신자들의 정체성은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거룩함이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썼던 사례가 나오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모세는 여기에서 누가 이처럼 영광과 위엄에 찬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고 경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못할 일을 하는 분, 누구와 비교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란 다른 피조물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뛰어남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도 쓰이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는 말은 그 땅이 다른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 성막의 여러 기물들, 그리고 안식일, 도성 예루살렘을 거룩하다고 말할 때는 그 대상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하나님의 구별되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외의 대상에게 거룩하다라는 말을 붙일 때에는 그 대상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의미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이란 그들이 거룩한 분인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특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의 그 호칭도 그와 같이 우리가 다른 대상, 어떤 피조물도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를 향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고 사도 베드로가 부른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하게 되기를 빌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주님 오실 때에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답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이 교회를 가리키며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불러야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소개할 수 있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은 어떤 모양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할 텐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그 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구약성경 134쪽 출애굽기 34장 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의 장면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한 이후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기로 마음먹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에 부르셔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더 상세한 설명을 주고 계시는 그 때에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행동을 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다 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길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또 벌어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더 깊은 뜻,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한 더 큰 뜻을 품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나는 계속해서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늦추며 함께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비롭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노하시기에 속도를 늦추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멸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자아낼 존재라는 점을 또한 잘 알고 있던 모세는 이 하나님의 소개를 듣고 급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9절에서 보듯이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에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주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일은 그리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비를 마음으로 각오해야 하는 일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랑할 때 이 점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랑의 이 일은 이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마음을 오히려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앞이 보이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당된 사랑은 결국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하나님은 원래부터 갖고 계셨던 그 마음,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닮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이 없는 모습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은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과 불편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에 그렇게 쉽게 화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서로 다가설 때에도 우리는 자주 의혹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빠지죠. 사랑하려고 다가가는 사람도 두렵고 사랑받는 사람도 두렵습니다. 사랑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보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사랑의 뿌듯함이 아니라 억울함과 상처, 그리고 심할 때는 미움으로까지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그 사랑의 과정이 그렇게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가는 것으로 결실될 것이다 하고 이 기도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바로 이런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욱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집니다. 노하기를 더디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답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성품, 거룩함, 그것도 흠이 없는 거룩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을 뵙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께 드릴 간증은 하나님, 우리는 그런 죄는 안 지었습니다. 제가 그 죄는 안 지었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소극적인 것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렇게 주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 간증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느라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 일로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했고 많은 상처를 입기도 했고 또 몹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지 않고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말입니다. 이 일을 겪으며 우리의 마음은 강하여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 하나님께 어울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우리도 그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주님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사랑함을 더욱 애쓰고 노력하여 더욱 마음이 강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길은 쉽고 간단하고 금방 거룩함에 도달할 길이 아님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견디시고 기다려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이 사랑하는 길에, 사랑의 길에 하나님처럼 많이 기다리고 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이르는 감격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